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는요, 이 제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특별히 약속 있는 계명이니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5계명뿐만 아니라 2계명에도 약속이 들어가 있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보시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뭘 주시고 있어요?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그죠?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십계명 전반에 걸쳐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의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언약의 피로 대속으로 이루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그 마음의 계명을 사랑의 행위로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천대까지 영원토록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계명 전체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또 특별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 백성이 당신의 사랑, 그 구속하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쏟는 것을 미워하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제5계명은요, 계명 자체에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점은 첫 계명이라고 하면 그 뒤에 나오는 계명들도 약속이 있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6계명, 7계명, 8계명 이것도 계속 약속이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이해하실 때는요, 순서상으로 첫 번째가 아니라 서열상의 첫 번째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약속이 덧붙여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니 이것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죠.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계명으로 이 5계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계명의 여러분 중요한 이유는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5계명은 단지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개념은 우리 육신의 부모는 물론이고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말씀하고 있고, 그 도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또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사회의 존재 여부도 가정의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요, 부모 공경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가정이 붕괴가 돼버리고요, 이것은 사회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첫 번째 계명,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 부모 공경에는 어떤 약속이 있는가? 사도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여러분들 표현이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고 싶은 분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신약의 사도들, 또 믿음의 선진들, 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했어요. 근데 이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했습니까? 아니죠. 거의 다 오래 살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적으로 다 적용시키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땅에서 잘 된다고 하니까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만세 무강하는 이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로 적용을 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로.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윗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가 바르겠죠.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평판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여기면서 많은 일들을 맡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적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렇게 되는 법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적용되는 법칙은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약속을 말씀했을까요? 사도가 인용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한 거랑 신약에 우리에게 적용한 거랑은 달라요.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고 하신 땅이 대한민국 땅입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약속이 실제로 문자적으로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 언약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고 그 가운데서 행하면요, 약속의 땅에서 장수하고 잘 살았습니다. 언약의 복을 누렸다라는 거죠.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메시아 언약,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을 이들이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윤리적인 타락이 따라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나서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돼요? 영적인 의미로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바라봤어요. 근데 이제 실체가 왔으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체로. 우리는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 우리에게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 돼요. 다 할례를 받고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와 예표들이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개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창세 전에 예정하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이 성취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뜻도, 지금 사도가 말씀하신 이 뜻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값을 지불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시려고 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성전이 어디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 주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주님을 모시고 잘 되리라, 만사 형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잘되며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이 뭐다? 5계명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이처럼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불순종과 불공경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이 점을 다룹니다. 엄중하게. 왜냐?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모로부터 받는 창조의 원리적인 면도 있지만, 인간이 태어날 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요? 아담 안에서 범죄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 아래, 영적으로는 허물과제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잖아요. 때문에 부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생명의 언약,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구속 원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주어야 되는 대리자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공경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공경을 받는 부모는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될까요? 부모 자신이 우선적으로 자기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 구원을 알아야 되고요. 이 구원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언약을 주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언약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마음에 새긴 여호와의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하라는 것은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백성 삼아 주셨는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강론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약 성도들의 의는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예요.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의 뜻은 뭐냐?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속량하여 내셔서 자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증거와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여호와의 구원을 가르쳐주는 부모를 마땅히 공경을 해야 했던 거라는 거죠. 때문에 만약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저주하거나 때리거나 순종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라고. 출애굽기 12장 2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 죽이라.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저주를 하는 자, 욕설을 하는 자 어떻게 하라? 죽이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을 그대로 하면 안 되겠죠. 영적인 의미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 공경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저주하고 치는 자는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보세요. 지혜자는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 그러니까 이 눈으로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막 째려보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쳐다본다라는 거죠. 그 눈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실명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활량한 곳에 무덤도 없이 버려져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죽음을 좋아하는 자, 독수리, 까마귀가 와가지고 시체를 뜯어먹어서 눈깔도 이렇게 뜯어먹어서 비참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모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세에서 정말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을 광야, 허울, 벌판에 던져져서 사는 것처럼 공허한 상태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모님께 불순종 한 번만 해도 이렇게 됩니까? 제가 지금 율법주의, 행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한 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는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건의로 복음을 전해주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혹여나 잘못된 행동들을 했을 때 회개하며 이제 그렇지 않으려는 그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다. 근데 이런 것 없이 나는 이래도 돼 라고 합리화시키면서 계속 그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려는 그 시도, 이것은 예수의 영이 없는 자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 자신이 양육하고 가르친 디모데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자녀로 여겼어요.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자녀로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복음에 따른 권면을 듣지 않는다. 심각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신 것처럼, 어떻게 공경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죽기까지.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자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라면 주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마땅히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에게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어주신 이웃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것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도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뭘까요? 전제가 뭘까요? 하나님 사랑의 전제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빠지면 세상의 윤리, 도덕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나 선한 일을 할 때에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함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순종은 뭐예요? 그 뜻을 따르는 행위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공경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존경. 이거 정말 쉽지 않죠. 순종은, 복종은 어떻게든 하겠어요. 이를 꽉 깨물고 불평, 원망하면서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마음, 존경이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이게 사실 잘 안 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마음 같지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존경하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부모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서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평, 불만, 미움을 가진 채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이것은 외식하는 행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을 했었던 것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존경함으로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께 공경과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경과 순종은 믿는 부모에게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부모님이 복음을 모른다고 해서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우리의 잘남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자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나의 공로가 됩니까? 부모님이 아직 복음을 모르시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셔야 돼요.
부모님이 똑똑하지 못해서, 마음이 못돼서, 그래, 나보다 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먼저 믿고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라는 것은요, 뭐라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지를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라고. 그래서 본이 되어서 야,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거 깨닫게 해주고 복음 전하라고 먼저 알고 먼저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된 사명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충돌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충돌하는 것을 피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비본질적이라면 뭘 말하냐? 비본질적일 때 내 뜻을 부모님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충돌했을 때 내 뜻을 부모님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의 뜻을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께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결정을 남편이 하는 것처럼, 최종 결정을 남편이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결정은 부모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식의 경우에 예식은 기독교 예배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죠. 그죠? 왜냐하면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서약을 맺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배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양가 부모님 또는 한 부모님이라도 불신자여가지고 굉장히 불편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양보를 해주시는데, 근데 불신자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 우리 지인들 다 불교인이라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 빼고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때는 양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약식을 하고 결혼식을 따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사실 예배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막 충돌하면서 이제 다시는 엄마 아버지 안 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양보해야 된다. 근데 지금 굉장히 큰 걸 양보한 거예요. 전체 예식의 모습을 양보한 거니까. 근데 뭐 무조건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 필요가 있지만, 하지만 절대적으로 강요해서 충돌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요, 이게 모든 것에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모든 일에, 범사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범사에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서도 예외가 있듯이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냐?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요구, 또 나의 양심을 거스르게 하고 불법을 짓도록 요구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요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권위도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너 예수 믿지 마, 너 예배 가지 마, 그리고 불법적인 일을 해서 돈 벌어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걸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께 불순종하게 될 때에도 정말 불순종을 하게 되지만, 이때 부모님께 거절을 할 때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겸손함과 애통하는 마음의 자세로, 이거는 부모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정말 어머니 아버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는 세상에 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뭘 해도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자주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하는 것이 좋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전화라도 자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여의치 않으면 도우셔야 돼요. 나아가 혼자 거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모시고 봉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의 집을 방문할 때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많이 어렵고 실수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제라도 알았다면 하나하나 실천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력이 뭐예요? 동력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타락한 문화에 취하거나 이러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가정의 아름다움을 세상은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한 주도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빛나게 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